어, 지난주 말씀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기억 이렇게 물어보면 꼭 눈을 피하더라.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우리 그 대현 형제 여기 말고 그 나이 많은 더 많은 대현 형제 있잖아요. 형제님을 만나서 잠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대현 형제가 경찰인 거 아시죠? 네, 경찰 근무하고 있는데 먹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게 부쩍 늘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정신적인 문제로 신고를 받아서 출동한 일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을 겪으면서요, 굉장히 우울한 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외출과 모임이 제한되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서적뿐만이 아니라 이 뭐 물질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장기화로 겪는 뭐 우울감을 나타내는 블루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 레드, 그다음에 암울감까지 누리는 블랙,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죠. 처럼 어쨌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정서적으로 점점 더 많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죠? OECD에서 이제 한 보고를 따르면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불안증, 그 우울증 유병률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전체적으로 2배가량이 뛰었다고 합니다. 2배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코로나 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계속 보여주실래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한국이 유독 높습니다. 한국 우울증 비율이 36.8%로 조사됐는데 이 15개 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 이 우울함을 겪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보면요. 감염병 치료에 최선선에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우리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학교와 학원 대신 인터넷 강의가 일상이 된 학생들, 줄어든 취업 시장으로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우리 청년들.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 같아요. 복지관 경로당 이용 제한으로 요즘 그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로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겪으면서 그럼 과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심,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청년 사역을 했지만 작년까지 교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전도사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컵을 다 집집마다 놔줬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도 적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관심을 나타내려고 많이 했죠. 지쳐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도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비대면 일상에 대한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학생들, 특히 요즘에 아시죠? 이 다시 학교가 풀리고 나서 요즘에 상담을 찾는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다가 다시 친구들을 만나니까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어르신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 코로나 때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무엇인가요? 절 맞나요? 뭐라고 하지 그거를? 불교. 그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내, 자비라면 교회는요 사랑이죠.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울함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면 교회는 그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막상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고 그토록 외쳤던 이 사랑을 코로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났나요? 여러분 코로나에 사랑이 제일 필요한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가 대박이 났습니까? 사랑의 전문가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던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이 시기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냐?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없었는데 코로나19 때 그게 보여진 거라는 겁니다. 엄청 많이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원래 사랑이 없었는데 티가 안 났는데 코로나19 때 티가 난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맞죠? 네. 그렇지만 이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나오고 노력합니다. 코로나19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습니까? 막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썼고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 막 뛰고 스티커 붙이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온라인 자리도 지켰고 우리도 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나갔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하나님 사랑은 대부분 잘 알고 잘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죄송한데 제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계속 뜨거든요. 이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교사의 의도는 이거예요. 나 잘 지키고 있어요. 그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구예요?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막 그 비유를 얘기해요.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던 겁니까? 못하고 있던 겁니까? 실제로는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도 진짜 중요해요. 그 기록이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우지 마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를,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11절에도 보면 앞에만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떤 걸 알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은 이웃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여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꼭 부담이 돼요. 괜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현대인 성경도 됐습니까? 네, 같이 이거 현대인 성경 버전이에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사이좋게. 없어졌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불편하죠? 있잖아. 불편한 사람들. 다들 있잖아요. 없는 척해. 왜? 그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꼭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가면 더 불편해요. 나는 어떻게 하든 풀고 싶어서 가면 더 악화만 돼요. 왜? 안 맞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살아가면서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뭐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친하게 지내라.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정죄감 들고, 가자니 더 상처받고, 더 관계만 악화되고,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받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현대인 성경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해되세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 사람과 가장 큰 사이를 지낼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굳이 나아갈 필요 없다라고. 적당한 관계가 그 사람과 나의 가장 화목한 관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저 친구가 자꾸 저를 놀려요. 드림이가 울보 목사다르니 너는 김용태야 맨날 설교 따라하면서 놀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놀리길래 얘기했습니다. 드림이 다음부터 저 끝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 관계가 제와 드림이가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 불편해. 사랑해 드림아.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가까이만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친해지려고 가요. 근데 더 상처만 받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원수 같았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계속 찾아갔습니까? 우리처럼? 막 계속 가고 막 빌었어요?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야, 그게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예수님 그렇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셨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좁히지 않았던 그 거리, 이게 가장 적절했던 그 거리를 우리는 좁히려고 하니까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게 꼭 나의 가장 베프와 같이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그 사람과 나와의 가장 친한 거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하는 거를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만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이웃사랑을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최선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내 이웃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 그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너희도 해라. 이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어요. 내 이웃이 누구라고 알려줘요? 강도 만난 자. 쉽잖아요. 반응을 해야 내가 설교문 준비한 거 안 까먹고 잘 얘기해. 조금만 반응해주면 내가 더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떻게 됐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려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강남 만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그 강도들에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를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에 강도들이 실제로 많았대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빈번했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겠죠. 율법 교사에게는. 어찌 됐건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죽을 지경까지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버려짐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강도 만난 자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새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장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는 지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는 안 나지만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힘들어하고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요,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만났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레위인은 당시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렸던 자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흔히 목사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혜린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혜린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혜린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혜린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청년들 모두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들을 느끼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간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야 되는 이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따져서 우리 누구야? 찬우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고 가봐. 나 얼마나 욕하겠어. 그죠? 당신들 나 다시는 목사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를 까서라도 반응 좀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말씀 들리겠습니까? 여태까지 썼던 것들 다 상처되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율법 교사처럼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은 잘못되고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세. 이 찬양 아시죠?
나 주를 경배하리 이 찬양을 지으신 이 예배 인도자인 팀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나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게로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심각히 잘못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손들고 예배하고 막 주야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심각하게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경건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은 너무 뛰어난데 이웃 사랑을 몰라요. 강도 만난 자를 보지를 못해요. 봐도 피하고 지나가요.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나도 내 스스로가 힘드니까 힘든 지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이런 예배, 이런 경건은 심각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달리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역시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의 반응은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달랐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니죠. 그렇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반응이 달랐어요. 불편하고 나도 강도 만날까봐 그 자리를 빨리 뜬 게 아니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고 실제로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34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에 데려가서 가서 돌봐줬어요. 마음이 일어난 그 사람을 보고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를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강도받는 자를 도와주는 자리 가운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에게 다가가 필요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앞에서 얘기했죠. 적당한 관계를 두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에게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청년부를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동아 형제를 힘듦을 겪고 있을 때 이 2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긍휼히 여겨도 이 사람이 놀랍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만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욕을 먹었던 이유입니다. 이게요, 절실하게 민낯이 드러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목사인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부에 그런 한 지체가 나타났을 때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괴롭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셀 리더들에게 미루지 말고 목사가 할 일이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나눠주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만 보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만 경건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먼저 뭘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이야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알아서 자립해서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고아와 과부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서 그 상황을 못 나가는 자들을 어려움 속에서 돌봐줄 수 있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 공동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정말 이웃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